생명의 떡을 얘기했습니다. 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육신적인 것도 환경도 기적도 다 행하시는 겁니다. 본론은 저거예요. 생명의 떡. 저거를 빼놓고 서론만 막 사람들이 좋아하죠. 먹고 마시고 돈 잘 사는 거 이런 거에 사람들이 다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막 그러죠. 오늘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 나왔던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본문에 많은 그 이야기 가운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여기에 감동을 다 받아요. 오병이요. 이게 5,000명이 먹고도 12광저리가 남은 거예요. 5,000명이 먹고도. 그러니까 그 기가 찬 일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이 헤매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먹을 것이 생겼다? 이것처럼 이 매력 있는 그 비즈니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얼마나 좋아요. 그 손이 띄워주는 것마다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먹고 사는 건 해결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전부 여기에 다 취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많은 일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게 두 가지 면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하나로만 보면 큰일 납니다. 한 면만 사람들이 봐요. 뭐냐면 이해할 수 있는 거, 이해가 되는 거. 우리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병이어다. 예수님께서 뛰어니까 축사하고 하니까 계속 먹고도 5,000명이 먹고도 12광저리 남았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먹여주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많은 구제하고 당연히 하는 거죠. 또 성경에 뭐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당연히 하는 거죠. 그거는 상식이지 그게 주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아니에요. 그 인간의 도리로서 가장 가지고 있는 상식이지. 그래서 기독교는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많은 구제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기독교의 교리는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해가 됩니까? 쉽게. 아무도 이해 못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거를 육신으로 이해해버리면 완전 불사조 같은 존재로 믿어져 버려요. 육신적으로 믿으면.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어요.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이거를 세상 어떤 그 정치 이론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해방신학으로 보고 해방운동으로 보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한 지도자와 그 많은 시스템을 연구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해방돼서 나왔을까? 그래서 해방되어지면서 완전히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이 행적을 이 인간의 이론으로 풀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못 나왔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바르는 날 피 바른 집만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어요.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피 바른 집만 장자가 다 살았어요.
그걸 보고 유월절 그러잖아요. 유월절. 말 그러자면 너물유, 너물월, 마디절, 유월절. 넘어갔다 하면 하나님의 죽음의 저주를 온 세상이 내리는데 피 바른 자만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래. 그 유월절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몰라죠. 절대 못합니다. 모세의 지도력, 정치력, 능력, 많은 어떤 뒤에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힘, 이거를 이해하지. 성경은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 못합니다. 현실과 내 인생에 이해 못해요. 따지고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성경은 더 많아요. 오늘의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많은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의 시급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 사실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문제 오는 거거든요. 이 영적 문제가 있는데 교회와 성도는 답을 못 주고 있거든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완전히 흑암에 눌린 상태를 말해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노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랬잖아요. 완전히 흑암에 눌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고 교회는 있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가 진짜 예수도 잘 믿는데 전혀 영적 문제 해결을 못 받고 나가서 살리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종교인 1000만 명, 1억 명 있어도 아무 힘이 없어요. 한 명 사단에 잡힌 자 못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만 개 있으면 뭡니까? 한 명 무당보다도 힘이 없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오늘날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을 가진 참 전도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딱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확실합니다. 그게 우위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학자들, 성경 능통하고 성경 율법대로 막 완전히 살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 유대인 훌륭한 인물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또 초대교회 갈릴리 사람들을 들어서 복음운동을 새로 시작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 말씀을 달달 외우고 사는 아주 종교인들이 꽉 찼는데 그들을 놔두고 왜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는 아무도 모르는 갈릴리 사람들을 불렀냐 이 말이에요. 왜? 영적 문제 해결하는 답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새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젖은 사람들은요 이거 감각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주 크고 힘이 있고 하는 교회들은요 세상 영적 문제 신경 안 씁니다. 자기네 교회 돌아가기 위한 시스템 돌리는 데 신경 쓰지 진짜 현장 죽어가는 사람, 정말로 흑암에 눌린 이 땅 살리는 진짜 복음운동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있는 것 같죠? 없어요. 진짜로. 영적 문제에 해답을 주는 교회, 그리고 흑암에 눌려서 복음 없이 고통당하는 개인 가정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다니시면서 그냥 쓸데없이 많은 사람들 오니까 야 얘네들 한번 먹여보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한번 증거해보자, 오병이의 기적 일으켜볼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빵을 주고 이 고기를 나눠주면서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떡을 비유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고 여기에 너네들이 이 음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내가 거기서 왜 그 표적을 행했는지 너희는 관심이 없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육신의 떡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떡을 알아야 된다. 그 생명의 떡이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오병이어 자체에 은혜 받아버리죠. 꼭 기독교의 색깔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금 이 사단이라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악한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무너뜨렸다 그랬잖아요. 그 뱀이 뭡니까? 사단, 마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어요.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속에, 미래 속에 뱀의 머리가 박살나야 돼요. 일이 잘 되고 내가 뭘 먹고 살고 내가 어떻게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잘 열리고 다 좋은데 그 전에 근본이 돼야 돼요. 근본이 뭐냐? 내가 완전히 자유한 영적 자유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사단의 진노 아래 있고 여전히 사단의 활동 속에 내가 끼어 있으면 언젠가 거기에 문제가 와요. 언젠가. 여러분, 중요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다리가 계속 부식되고 문제 오는데 그냥 놔두면 언젠가 큰 사고 터지잖아요. 안전하게 다니고 무엇이 다녀도 안전할 수 있도록 완전히 수리를 끝내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 속에 끼어 있으면 안 돼요. 이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비밀 가지고 무장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양의 피 발랐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버렸어요. 그리고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 재앙이 임했어요. 그거 대단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붙잡고 가는 날 흑암 세력은 꺾이게 돼 있어요. 믿으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현장 갈 때 그 현장에 사단의 역사는 결박이 돼요. 피 바르고 갔는데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양의 피 바른 집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니까. 피 없는 집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조용히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요. 사람 따라 역사해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너무 급한 사람이 있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기 성질을 못 얘기해서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 자기 성질을 못 얘기하고 이거 폭발해갖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왜냐하면 죽을까 봐. 죽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사람 따라 인도해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역사에 나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질도 죽이고 그 사람은 잔잔하게 하면서 나중에 중요할 때 쓰시려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천천히 가게 해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의 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약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장에 약해요. 다른 건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다른 건 많이 강조해요. 우리가 잘 살자, 좋은 일 많이 하자, 선한 일을 많이 하자. 그래서요, 이게 노숙자들, 집 없는 사람들, 밥 없는 사람들 많이 이렇게 좀 뭐 돈도 주고 무슨 뭐 기름값도 주고 밥도 주고 다 하잖아요. 후원도 하고. 그런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건 안 줘요. 이게 약해요.
예수 이름으로 밥은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안 시켜준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 여러분 현장,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밝히시는 빛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빛의 사람으로 가야 돼요. 소금같이 현장 썩어 있는 현장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예? 맨날 어두운 현장 속에 촛불 켜고 조용히 나만 눈만 깜빡깜빡하고 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밝히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돼야지. 기독교가요, 좋은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진짜는 뭐냐? 임마누엘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기독교예요. 정치 얘기한다? 그거는 정치 집회 가면 돼요. 나는 구제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사회단체에 들어가서 일하면 돼요. 교회는 뭐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교회예요. 그 답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말씀을 항상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이것을 붙잡고 가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만 관심 없이 하고 이 단어를 모르고 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약화되어 있어요. 모든 것인데 너무 약화되어 있어요. 뭐에 사람들은 다 걸려있냐면 전부 육신에 다 걸려있어요. 세상에 주는 떡, 먹고 마시는 자기 성공, 야망 다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못 보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생에서? 영적 문제 해결이에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 내가 정말 큰 성공한 자가 됐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니까요. 사단은 그 사람을 완전히 붙잡게 돼 있어요. 세상을 어지럽힌다니까, 세상을.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나약한 자가 영적 문제 해결을 못 받잖아요. 개인, 가정, 후대 다 무너뜨려요. 나이 들면 들수록 후대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대물림을 주죠. 가족들 상처를 주죠. 개인은 무너지고 가요. 그러면 심각한 집들 많습니다. 심각한 집들. 그리스도 모르면 사람들은 갈수록 고통당하고 이상한 짓 하고 갈수록 사람은 망가지고 무너지고 사단의 종돼요, 종. 그래서 진짜 헌신다운 헌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과 그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헌신, 이것은 계속 열매가 나와요. 계속.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다윗을 보니까 이 사람은요 어린 나이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다윗이 한 말이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네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모욕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달려간다. 다윗은 여기에 막 생명 거는 거예요. 말하자면 생명적 헌신이요. 더 말하면 생명 건 헌신이요. 생명 건 헌신. 진짜로 말하면 생명 거를 이유를 가진 이 헌신이었습니다. 생명 걸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인 우리나라를 모욕해?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아니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나를 모욕해?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붙은 거예요. 감히 악한 사단에 노예된 것이 말이에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싸움 잘하는 거인 골리앗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립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눈이 열리시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비밀 가진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다윗의 눈으로는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무적 장수가 아니라 하찮은 이 죽은 나뭇가지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정도의 어떤 영적인 힘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생명을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 망하지 않아요. 꼭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안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급한 문제가 근본 회복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참된 헌신을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이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사방에서 계속 누르고 공격하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무너졌습니까? 나중에 250년 만에 그렇게 누르고 죽였던 핍박했던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 가진 자는요 절대로 안 망해요. 여러분 교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루터 한 명을 천주교가 못 막았다니까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못 막아요. 진짜 답을 가진 자, 예?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생명 건 비밀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멸망시키지 않고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잠잠하죠? 기다리면 됩니다. 자, 결론을 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냐? 성령의 인도 맞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살면서요 배려는 아주 빠르게 배려는 보통 보면 배려는 느리게 하거든요. 자기가 손해날 것 계산해야 되니까. 배려는 무조건 빠르게. 판단은 느리게. 가장 천천히. 왜냐?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아야 되니까. 이게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장단점이 뭔가 이거를 분석하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 장단점 보고 내가 어떻게 공격할까가 아니라 장단점을 보고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도와줄까 이거를 분석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3오늘의 정도를 알죠.
삼오늘의 상태. 이 사람의 삼오늘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삼오늘의 어느 정도 이 깊이 들어가면서 삼오늘을 진짜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죠. 말하자면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요 세 가지 꼭 해야 될 이 삼오늘, 세 가지 오늘의 이 실천이죠. 오늘의 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를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는가? 이거를 체크해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게 딱 되어지면 진짜 성령인도 100% 받게 됩니다. 절대 놓치는 일이 없어요. 보통 사람은 배려는 안 하면서 판단은 엄청 빨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판단은 막 굉장히 성질패하고요, 바로 실천해 버리잖아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배려는 빠르게, 판단은 천천히.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장단점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봐요. 그럼 뭐냐? 삼오늘의 나의 삶의 상태, 내 영적 상태, 늘 여기 가지고 나를 분석을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면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럼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어느 정도 응답이 오냐면 절대라는 응답이 옵니다. 절대 누가 막지 못하고 따라올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절대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을 제자라고 그래요. 저런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려요. 절대 제자. 초대교회를 세웠던 절대 제자. 브루스길라, 아골라, 루디아, 가이오, 베베, 이런 사람들의 응답을 받게 돼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니까. 육신의 양식의 떡이 아무리 맛있으면 뭐합니까? 지나가는 건데. 생명의 떡으로 내가 새롭고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살지 못하면 육신의 떡이 태산같이 쌓였으면 뭐냐? 그게 나에게 전부 다 해가 될 건데. 생명의 떡으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로 오늘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지금 현장에 가장 시급한 문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된다. 답을 주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다윗처럼, 요셉처럼 생명 걸고 가는 것이다. 흑암 거꾸로, 현장 살리러, 사단에게 잡힌 자를 살리러, 이 땅에 복음 없이 방황하는 종교인들 살리러 가는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그 예배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해요. 절대 막지 못해요. 사단이 절대 못 건드립니다. 건드리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니까. 여러분을 건드리러 왔는데 진을 치고 같이 놀 수 있는 자리를 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정말 알고 있으면 사단의 세력은 내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가문, 후대, 현장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왜?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지속하면 돼요. 계속. 이제는 내 성격 수준을 뛰어넘어서 좀 체크해 보세요. 나는 성격적으로 너무 배려를 못해. 치유받아야 된다니까. 나는 너무 성격이 판단도 못해. 늘 이게 무슨 예? 뭡니까? 너무 사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무 사람이 유해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판단을요 할 때는 정확하게 하되 천천히 하고, 그리고 배려는 빠르게 하되 장단점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 보고, 그 속에서 뭐냐? 삼오늘을 절대 놓치지 말고, 그러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인도해 나간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요. 그러면 남이 모르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가는 길에 형통이 돼요. 남은 죽었다 깨어난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늘 행복해. 어떤 사람은 집을 며칠 가지고도 늘 불안해가지고 말이죠. 잠 못 자고 막 불면증 걸리고 뭐 병원 다니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막 코골고 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 영혼의 생명의 뜻인 그리스도가 주인되니까. 인생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계속 봐.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역전돼요.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가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임을 확신하시고 오늘부터 가장 행복한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령으로 사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믿어지고 체험되고 확인되고 한 주간 동안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믿음의 증인으로 완전히 축복받고 오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